어려서 본 우리나라의 땅의 현 주소는 지금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땅이지만 그렇게 이 농사짓기가 아주 좋고 살림이 우거지고 도로가 잘 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산은 거의 불고승이고 집은 다 초가집이고 도로는 작고 전기도 없는 그 시절에 제가 어릴 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그저께인가요? 수의 좀 하려고 평택 이 뜰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비옥하고 아주 물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안 되는 세월 속에서 많이 변했는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는가. 저희가 어릴 때에는 농사를 지면은 이 시골에서 말이죠. 농사 1년 농사 지어서 쌀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빠듯하죠. 나라에서도 이 국민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쌀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어린 시절을 저희 보냈습니다. 그래서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쌀밥 먹으면 얼마나 이 입에서 그냥 꿀처럼 달게 씹혀지는지 말이지.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밥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생명이 역사하는 땅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비춰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을 시켜주신, 물론 100%는 아직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북에 있는 동일한 땅, 예전에는 6.25 전에는 이북이 잘 살았어요. 그만큼 그 땅이 농사도 잘 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거기는 막 그냥 총동원을 해서 모를 내고 물을 대고 해도 먹을 게 없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꼭 우리 목숨에만, 영혼들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땅도 들들도 그 다음에 하늘도 땅도 쉼 있는 것이 거기에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의 신성한 것을 종거를 통해서 이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영혼들에만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때에 그 말씀이 나갈 때에 그 영광의 말씀과 더불어 온 땅이 창조가 되는 그 영광을 덮어줬단 말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오대양 육대주로 다 갈라지고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사막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이것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완전 회복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 모든 것은 다 걷어지고 없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말이죠. 영생은 무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영생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아멘 내 이 보좌에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의 좌정하실 때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예수 믿는 사정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귀중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를 다 갖다 거기다가 철학을 대든 무슨 논리를 대든 간에 하나님 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정말 영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뒤집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물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동물 두 마리가 죽는 것이죠. 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땅에 쏟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양을 잡고 그렇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 하나의 치유의 방법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죽은 이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틀리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장차 인생들이 구속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빛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 귀신의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죄가 들어오는 말입니다. 그 죄를 덮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죄가 범죄했기 때문에 천국과 당시 말해도 천국과 이 에덴 동산이 붙어 있는데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 죄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동물이 죽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시고서 그들을 쫓아냈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한 번 가서 이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따먹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다가 사탄 이 귀신한테 잡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선악과만 먹고 지금 거기다가 정말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우리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죄를 졌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땅이 가시덩굴이 되고 그렇게 되졌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공의하는 일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국가등 간에 죄를 지면 그 땅도 더러워집니다. 그 땅에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왜 많은 이 땅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막이 생기고 자꾸 정말 땅이 더러워집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담한테 어떤 걸 주셨어요? 왕은 너희 이 땅에서 이 분봉함으로써
작은 마음으로서 땅을 정말 잘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한테 그걸 넘겨주니까 이 땅이 더러워지고 신도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법계 아래 보니까 증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 돌판이 있죠, 그죠? 그리고 권위에 도달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두고 또한 그들이 날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 한 마리 뒀다가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궤에 놓고서 거기 나가서 1년 동안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제 속죄일 날 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필요도 없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 말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왔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고 천국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땅으로 쫓아내시고 두루두른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화염검이라는 것은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보니까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운행하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그 복된 장소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죄인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고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지고 가슴이 막히고 기가 막혔으니까 알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인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정말 가슴에서 생수로 펑펑 쏟아지면서 그런 은혜가 있는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도 이 땅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가 없어졌습니까? 바로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천국으로 갖고 가시고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오대양 육대조가 생기고 홍수가 나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채소와 곡식을 먹고 육체가 싱겁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생수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장소가 이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을 죄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있는 이 땅의 거룩한 예배 장소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성도들이 당시에 노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만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 전에 다 이 에덴 동산은 없어지면서 바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땅이 그때 다시 한번 그러한 가시나무가 나고 은곡기가 나고 별로 살지 좋지도 않는 추위와 가뭄과 더위가 있고 이러한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 되신 그분의 그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재림하신다면은 이 땅 더러운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이 창조가 되고 말씀하니까 나무가 생기고 동물들이 생기고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가니까 이름들이 다 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길이 큰 것입니까? 그래서 땅들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동식물과 땅들과도 우리가 같이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지금 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바람이시고 불이시고 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을 체험했어요. 물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불처럼 뜨겁게 들어오고 바람처럼. 제가 금식을 하고서 자고 있는데 두꺼운 이불을 겨울에 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바람이 팔랑팔랑 하면서 제 입고 있던 잠옷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그 바람이. 그래서 제가 주님 오셨구나. 성령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령께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빛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강하게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직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고 크신 영광 아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싶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시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은 치유역사에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또 변화가 됩니다. 나만 열심히 해도 그 정도로 막 되는데 온 가족이 회개하면 말이죠.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남편이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가 되고 특별히 물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우리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바로 뭡니까? 죄 써서 사망입니다. 멸망인 것이죠. 고통이죠. 고난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보시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큰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곳에 온 지가 이제 며칠 안 되지만은 이 역사가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빛이 내려와서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밝아져서 이 세상의 제약들을 사탄 권세와 싸우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죄가 관영하면은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이 회개를 선포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고,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생명 되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이 지금도 이 제자에서 날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역사가 더 충만하여 이 평택과 우리의 나라와 이 세계 땅까지의 그 영광의 복음을 재현하고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제단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